편히 쉴 곳과 중앙이라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216장 부르겠습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526장 한 장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했으니 묵도하겠습니다. 한날의 삶 속에서 소망을 거두지 않으시며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께 있음을 알리시기 위하여 오늘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 되어지는 일들을 잠시 눈을 감고 귀를 닫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로 나를 채워 주소서. 다시 우리의 귀를 열고 눈을 떠 나아갈 때 모든 세상을 주와 함께 듣고 볼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 주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여전히 우리와 충만하게 임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배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메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소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시간 김은미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부족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 오래 참으심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궂은 날씨에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올해는 더 많은 열매로 감사로 기쁨으로 돌려드리기를 소망하였으나 주님 가신 길을 외면한 부끄러운 모습들을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자비와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임직자들과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분별과 섬김과 돌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기쁨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각 부서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며 말의 절제함과 아름다운 언행과 격려와 권면으로 주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이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교육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교회의 기도와 호응과 관심으로 여름 수련회가 잘 마무리됨을 감사드립니다.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와 말씀과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믿음이 더욱 자라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믿음의 세대를 굳건히 이루어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상에서 치유를 구하는 성도님들과 가족들에게 치유하심과 위로하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혹여 너무 힘에 겨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성령님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들께 지치지 않도록 강건함과 형통함을 성령 충만함으로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새겨지는 말씀의 능력으로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목회자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아버지의 일하심을 믿사오니 기도로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절기로 인하여 건강 상하지 않도록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고, 다가오는 명절 또한 어디에서든지 주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와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신약성경 23면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5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다 함께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동안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바대로 다른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장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우리 열심히 찬양도 많이 하죠. 금요기도회마다 아동부 친구들 나와서 열심히 율동하며 찬양도 많이 하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면 그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건, 자꾸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천국을 소유하는 것을 위하여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비중을 싣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비중을 싣고 있는 건 내가 파는 것과 비견되어
이 세 가지 비유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시되는 건 발견한 후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또 뭘 발견하죠?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또 좋은 물고기를 발견하는 것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우리의 행동은 발견에 대한 당연한 무엇이에요? 반응이자 당연한 결과값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 여겨집니다. 발견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소유를 팔 이유도 살 이유도 없습니다. 나에게 중요하다 여겨지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상대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는 그 이야기로 이 비유를 확대해서는 또한 안 될 것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보화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 진주의 귀함을 비하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명품샵 가보셨나요? 저는 안 가봤는데 명품샵 같은 데 가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각기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부류는 야, 이거 쓸모없는데 왜 이렇게 비싸? 이런 부류가 있고, 이건 내 취향이 아닌데 난 이런 거 필요 없어. 근데 그 두 가지의 변명 속에는 깔고 있는 게 뭐예요? 나는 이걸 살 만한 능력이, 돈이 없어 예요. 그 효율성의 문제를 떠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을 떠나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객관적인 것 같고 보편적인 기준이 그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판단하여 그 가격을 매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화가, 우리는 효율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눈앞에 보화가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쓸데없는데 이렇게 비싸?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것을 보고 내 취향이 아니라 여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무조건 크면 좋고 많으면 좋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근데 왜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 13장 처음으로 가면 이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먼저 우리 한번 살펴보실까요? 그 앞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13장을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 한번 살펴보며 우리가 이것을 결론 지으며 함께 묶어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우리 9절 다 함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가지 땅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기억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그 씨앗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렇죠. 둘째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돌밭에, 얕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곳에 떨어진 씨앗은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 햇빛 때문에 말라서 죽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디에 떨어져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지만 그 가시 때문에 눌려 자라지 못하여 죽고 맙니다. 마지막은 어디에 떨어집니까? 좋은 땅에 떨어짐에 몇 배?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맺었더라.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자존심을 긁는 말을 하시죠. 뭐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귀가 없는 자들이 그 앞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 말은 그것을 들어도 그들은 뭐 하지 못해요? 듣지 못하는 상태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성경에서 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친절하게 주님은 이 비유만큼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18절로 한번 가보시죠. 18절로부터 보시면 그 네 가지 땅에 대하여 그 씨앗의 상태들을 뭐에 빗대어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가 뿌려졌다는 건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길가에 뿌려졌다는 건 누가 와서 빼앗아 갑니까?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갑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건 그 씨앗을 받되 잠시 우리가 견디다가 그것을 넘어지게 하는 건 뭐라고 말씀하세요?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 위에 뿌려졌다는 건 우리가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똑같이 동일하게 100배, 60배, 30배가 결실되느니라 하십니다. 주님, 왜 이 얘기를, 이렇게 단순하고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놓으시고 꺼내놓고 계시는가요? 어쩌면 이 얘기들이 우리에겐 깨닫게 하기 힘들고 그 당연함 때문에 놓치기 쉬운 얘기들을 주님은 왜 우리에게 내어놓고 계실까 고민하고 묵상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지금 이 해설을 들고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단 하나의 어떤 증상을 차단해 줍니다. 앞서 천국 비유는 상대적 기능,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기능이고 절대적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시기 위하여 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앞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이 비유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비유를 이렇게 대면하고자 노력합니다. 내가 그 땅들을, 몇 가지의 땅이죠? 네 가지의 그 땅들을 내가 무엇할 수 있다고 내가 대면하기 시작하냐면 그 땅을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가능성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됩니다. 나는 절대 길가나 돌밭이나 또 어디예요? 가시떨기를 고를 만한 사람이 아닐 거야.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내 온갖 믿음이라는 것들을 나타내며 사용하려 듭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하시죠. 그것을 내가 말함이 아니라 얘기하십니다. 이건 우리의 피하지 못할 삶의 상황이자 결과가 우리에게 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다가오는
삶의 숙명과 같은 것이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환난이라는 걸 우린 택하지 않습니다. 박해나 유혹이나 넘어지는 것들이나 그런 부류의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만큼 우리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해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건 그렇게밖에는 바라볼 수 없는 한 인간들의 그 가능성을, 그 어리석음을 주님 우리에게 차단시키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그 앞에 등장을 하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이사야는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그 이사야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이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고백을 이사야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뭐라고 고백드리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사야를 보내세요? 보내지 않으세요? 보내지 않으십니다. 아니야, 가지마. 뭐라고 하면서 보내지 않으셨죠? 14절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백성의 마음이 어떠하였기에 그렇죠?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이 네 가지 땅이 가지는 건 우리는 어떤 땅이 될 것인가 하는 내 안에 있는 의지를 이런 모양으로 바꾸어 내시기 위하여 지금 이 본문을 우리에게 내미신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좋은 땅이 돼야 된다는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자라왔습니다. 목사님의 모든 설교의 의도가 그렇다고 여기고 말씀하신 건 아니었겠지만 들은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 순종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좋은 땅을 일궈내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능성에 대하여 주님은 이상하게 다 가능성을 차단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주관하는 건 내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 되어야만 한다. 왜 그렇죠? 우리는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 되고 귀한 열매를 맺어야 하고 모두 내가 선택하고 노력하고 매달리고 쌓아놓은 것들 위에 마치 그것이 좋은 땅이었던 것처럼 인정받고 싶어하는 신앙의 태도들이 우리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들어 바라보게 하십니다. 주님이 모든 걸 차단합니다. 우리는 본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가 정답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였고 그 말씀을 옳게 이해할 만한 어떤 가능성이나 실력이 없는 자였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최종의 목적은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좋은 땅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가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다 어떤 땅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다 길가이고, 우리 모두는 다 돌밭이고, 우리 모두는 다 가시떨기였다는 걸 인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십니다. 그 비유의 목적을 내신 건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사야가 말한 예언의 성취자인 예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좋은 땅의 조건은 하나밖에 없느니라.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이사야의 나아감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으나 이제 그 모든 예언의 완성이며 성취자인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들으라. 그 길은, 그 방법은 오직 나를 통과하는 것밖에 없다는 길가였고 돌밭이었고 가시떨기밖에 없으나 너희는 듣지 못하고 너희는 보지 못했으나 이제 누가 그 성취자가 되어 우리 앞에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성취하시고 내 앞에서 이루시고 완성자가 되어 오셨다는 건 그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빼앗깁니다. 우리 모두는 넘어지고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 땅을 퍼내시고 다지시고 물을 주시는 일을 내 안에 이루어 가시는 예수의 능력이 계신다면, 그분 밖에 없음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제 모두 좋은 땅이라 자부할 수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땅에 달리는 열매를 막을 방법이 이 세상엔 없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작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열리는 열매 몇 배라고요? 100배, 60배, 30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건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 선택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내가 심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심어서 그 열매들은 우리가 재단하거나 우리가 제안하거나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계획하여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실까요? 오늘 사실 짧게 끝내려고 했습니다. 이유인 즉슨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줄 알고 짧게 마치려고 했는데 불현듯 오셨습니다. 그래도 계획한 대로 좀 짧게 마치고자 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 본문 다시 한번 보시죠. 이 비유가 우리 속에 이해가 되면요, 여러분, 이 본문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무엇과 같으니 보화와 같으니, 여기서 감추어졌다는 것의 1차적 의미는 우리 모두가 지금 그것을 찾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찾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찾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함과 같습니다. 그것이 귀한 줄 모릅니다. 만약 그것을 꺼내 놓았다 할지라도 그 앞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의해 이해되는 천국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닌 줄 알아야 합니다. 밭에 덩그러니 올려놓았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이것을 본래 귀하다 여길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끝에도 뭐라 말씀하시죠? 발견하였느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주도 마찬가지죠. 감추어져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이번엔. 그러나 모두가 볼 수 있는 상태에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자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가 앞에 있어도 부자 청년은 그 예수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계명을 다 지켜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사온데 아직 뭐가 부족하나이까?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내 소유를 팔아.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그런데 네가 아직도 소유를 팔지 않았다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무엇이 내게 임하리라? 보화가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우리에게 이것을 친히 나타내시지만, 그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와 능력과 길을 제시해 주시지만, 이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제자들이 묻죠. 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것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기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태어날 때부터 TV쇼의 주인공으로 발탁이 되어 방송국이 지은 한 시만한 서울 시만한 세트장 안에 그 주인공은 살아갑니다. 실제 세상이라 믿고 살았던 주인공 트루먼, 학교도 사랑도 결혼도 모두 그 연기자들이 만들어낸 그 대사 속에 가득 찬 세트장 안에서 그 트루먼은 경험해야만 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진심으로 트루먼을 사랑했던 한 여인이 사실대로 트루먼에게 얘기하고자 할 때 제작진은 그 여인이 말하지 못하도록 연행해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그의 삶은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반복되는 일상들, 어색한 주민들, 갇혀 있는 것만 같은 시간들,
결국 그 세트장임을 알고 벗어나는 통로가, 그 문이 저 바다 건너편 하늘에 그 문이 있음을 알고 가서 그 문을 열고자 합니다. 제작진들은 못 가게 말려요. 그 바다에 풍랑이 일게 하고 하늘엔 우박이 떨어지게 하고 그 트루먼을 못 가게 말립니다. 고민 끝에 힘을 다해 도착한 트루먼은 결국 그 문을 열고 진짜 세상을 향해, 진짜 사랑을 향해 그 문을 열고 향해 가며 영화는 마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사한 우리만의 세트장을 지어놓고 여기를 벗어나면 큰일 날 것처럼, 죽을 것처럼 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주 예수를 보내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었던 삶에 조금씩 균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납니다. 고민되죠. 고통입니다. 그러나 결국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통스러우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온 삶을 비비셔야 합니다. 내가 그러지 못하는 사실에 대하여 힘이 들고 눈물이 나고 주님 앞에 부대끼며 나아가는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져야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다,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옳다 여기며 나아갈 때 많이 있습니다. 아니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여기에 두고 내가 이것을 붙잡고 그 문을 연다면 참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그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한 하늘의 보화가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그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죽음이 아니라 주 예수가 계실 것이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따르기 위해, 그분 앞에 나아가기 위해 그분 안에서 내가 철저히 싸우고 부딪혀 부끄러움 없는 결정, 하나님의 영성으로 가는 그 길 안에 주님 안에 거하기를 이 시간을 들어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바라보시며 우리 앞에 참여하시며 다시 한번 주 앞에 자복하시며 우리의 옳은 길,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 오직 좋은 땅은 주 예수로 인하여 갈 수밖에 없음을 아시고 그것이 식상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을 다시 한번 가지고 들어와 내가 주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나의 삶을 그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길 가운데 내가 있는지를 확인해 나가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의 거룩한 축복과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복음의 길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그 너머에 있는 줄 아시고 그것을 붙잡아 나간다면 우리는 주와 함께 충분히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나가시는 우리 삼총의 중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애초에 그것들이 귀한지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는 애초에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가에, 그 돌밭에, 그 가시떨기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땅에 조금씩 자신의 사랑으로, 자신의 보혈로, 자신의 십자가로, 자신의 길을 통하여 그 균열을 내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천국이 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보다 더 큰 가치인 줄 알기에 내 삶을 버리고 그 삶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그러함에 있나요? 주님, 저희들 그 가운데 처하여 있는지요?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아, 내가 소유한 것들이 다 귀한 것인 줄 알아,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식상하다 말하고 예수는 이제 나에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니면 너희들에게 좋은 땅은, 감추인 보화는 있을 수 없느니라 말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밤 그 예수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그 예수를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그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엇보다 귀하게 여겨진다면 주님, 저희들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에 거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여 주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 내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시 내 가에 살겠네. 길이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 내 거에 설겠네. 길이 설겠네. 너 길이 설겠네. 저 생명시 내 거에 설겠네. 길이 설겠네. 너 길이 설겠네. 저 생명시 내 거에 설겠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는 2부 예배로만 드립니다. 셋째 주일 원래 오후 찬양 예배가 있는데 추석 명절 관계로 이번 주일은 오전 예배, 오전 9시, 오전 11시 두 번의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명절 준비로 바쁘시긴 할 텐데 우리 주일 예배는 또 가족들과 함께 드려 주셨으면 합니다. 재직 세미나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지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전교인 야외 예배 지난주일 설명드린 것처럼 29일 주일입니다. 맨 마지막 주일 오전 11시 서부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이후에 교제의 시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꼭 함께 해 주시고요. 지난주일 설명을 안 드린 게 식사 문제인데 식사는 교회에서 다 준비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실 게 없어요. 음료도 교회에서 다 준비하고 물도 준비하니까 몸만 오시면 됩니다. 몸만 오시면 되니까 구역에서 따로 준비하시든지 그런 것도 없으니까 꼭 기억하셔서 우리 구역 식구들 함께 다 독려하셔서 전교인 야외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년도의 연합회 바제가 10월 13일 주일날 진행됩니다.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 기증 받으니까 많이 협조해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유성녀 권사님이 뇌출혈로 입원하셨습니다. 삼척에서는 치료가 되지 않아서 원주까지 가시게 됐는데 의사들 판단이 뭐냐면 지켜봐야 한다. 지금 건드리는 게 더 어렵고 힘들고 워낙 고령이셔서 까다롭기 때문에 좀 그래서 현재로는 출혈이 계속 나지 않고 고인 상태의 피를 지금 제거하는 상황인데 한 10일 정도 경과를 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할지 아니면 이대로 방치할지 아니면 약물로 치료를 할지. 그래서 현재 원주 의료원에 입원해 계시고 일반 병실로는 못 올라오셨어요. 그 경과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약물로 아마 지금 흘러나온 피들은 좀 말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잘 치유되고 회복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명절인데 여전히 병원에 계신 분 계시죠. 우리 박영숙 권사님 또 이순환 권사님 함께 기도해 주셔서 잘 치유되고 회복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장 목사님한테 다 부탁한 건 다녀온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예배 시간을 맞출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를 했기 때문에 미리 부탁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오전 일찍 끝났어요. 네. 아침밥 먹고 끝나서 불이 나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어른들 그러죠. 어리어리하다고. 네.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갈 때도 거의 6시간 반 걸렸고 올 때도 한 6시간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먼 길이었는데 그래도 올 때는 좀 기분 좋게 온 건 지난달에 지용수 장로님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부탁하셔서 좋은 자리니까 꼭 가서 설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원래 어디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마지못해 어디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자진해서 가는 건 별로 안 좋은데 또 어른 장로님이 그렇게 부탁하시는데 안 갑니다 그럴 수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녀왔는데 가보니까 거의 부탁을 하신 게 아니라 협박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목사 불러주지 않으면 알아서 해 이렇게 협박을 하셨는데 굉장히 큰 모임이었어요. 제가 감동받는 건 뭘 감동받았냐면 그런데 오시는 분들은 의중이 다를 것이다 라는 제 판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교단에 총대로 가시는 장로님들이거든요. 굵직굵직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목사의 설교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인사나 하고 그러는 자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 기대가 다 깨졌습니다. 얼마나 아멘 소리를 크게 하시는지. 폐회 예배는 마지막 날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오지도 않고 가려는 마음이 있는데 오신 분들 모두가 눈빛이 초롱초롱 하시더라고요.
너무 아멘을 크게 하셔가지고 제가 설교를 너무 빨리 끝냈습니다. 깜짝 놀라서. 네. 집사람한테 혼났어요. 왜 이렇게 빨리 끝냈냐고. 더 듣고 싶으셨을 텐데 라고 했는데, 아무튼 저 스스로도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교단에서 일을 감당하신 장로님들이 신앙적인 열망과 열정들이 있으시구나. 저들의 본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올 때는 참 감사하고 고마웠는데 도착하고 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막 어리어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중요한 자리인데 또 초대해 주신 장로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서 인사를 해 주시는지 누군지도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인사는 했는데, 오석철 장로님 동기라고 또 찾아오셔서 인사하신 분도 계셨어요. 이름을 하나도 모르겠는데 막 그렇게 아는 체 해주시고, 또 장로님들도 힘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복 기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에게 드릴 것 있게 한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드린 예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늘 드리기에 힘쓸 수 있는 이 마음 변치 않도록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열매들만 맺혀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역사, 주께서 함께 하심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지만 여전히 명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 때문에 애달하는 환우들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특별히 우리 유성녀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흘러나온 모든 피를 막아 주시옵시고, 다시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겪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상의 건강을 회복하시고 퇴원하셔서 다시금 주의 전에서 기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모습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분들 마음이 주 앞에서 하나라고 연결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사람들 우리 교회 내에도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먼저 그들을 한 가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섬기고 부족함을 채우며 격려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사회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것일지라도 교회 이름으로 선물할 때마다 그 마음들 하나님 앞에 평화 누리게 하시고, 그 추석의 명절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